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명절 잘 지나시고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뉴턴 베이커는 어느 날 야전 병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병원을 방문하면서 그 장관은 끔찍한 사람을 하나 보게 됩니다. 후송된 부상자 중에 아주 끔찍하고 처참한 지경의 부상자를 보는데 그는 두 다리가 달아났고요. 한쪽 팔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생명은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커 장관은 주여 소리밖에는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말이 되지를 않죠, 여러분. 웬만한 분이라면 몰라도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시오, 용기를 가지시오 하는 거는 아마 사람으로서 아마 그거 받기 힘들 겁니다. 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그 병원을 찾습니다. 네. 찾으면서 바로 그 상위 용사를 찾으며 물어봅니다. 그 상위 용사는 어떻게 됐느냐? 없어요, 상위 용사가. 죽었는가? 아닙니다. 간호장교가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간호사와 결혼을 해서 퇴원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 후 뉴턴 베이커 장관은 바로 국방장관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냥 은퇴가 아니라 사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사임 이후에 그분은 바로 메릴랜드주의 존 홉킨스 대학의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해 봄날입니다. 졸업식입니다. 그런데 박사 수여를 하는 곳에 당신이 그 텀을 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박사 수여자가 나오는데 두 다리가 없고 팔 한쪽이 없고 눈 한쪽이 없는 바로 그 사나이가 박사 수여를 바로 존 홉킨스 대학에서 받게 됐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 그의 한쪽 팔을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참으로 놀랍소. 네, 격려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베이커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이커 장관님, 장관직에 계시다 퇴임하셨다는 소식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게 됐는데 몹시 마음이 불편하셨겠지요. 그러나 장관님은 아직 보람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 조금도 낙심치 마시고 더 힘차게 사십시오.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될 얘기일까요? 더 힘차게 사십시오. 베이커 이사장에게 그 상위 용사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더 힘차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 곧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편안하고 무탈하고 원만한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나가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복 다 받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썰렁하신가요?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하느냐? 아닙니다. 불형통 가운데서 그걸 이기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슬픔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젊은 상해 용사가 5년의 세월이었어요. 불과 10년도 아닙니다. 5년의 세월 속에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그가 베이커 장관에게 더 힘차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바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곧 그의 힘이요, 길이요,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 처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힘차게 살아나가는 방법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처지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주님이 그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그는 오히려 베이커 이사장에게 더 힘차게 사세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네, 더 힘차게 살라고 휠체어 위에서 그에게, 베이커 장관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지금 처지가 아무리 봐도 캄캄하십니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뭐가 도대체 절망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눈 한쪽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기 지금 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뭐가 절망입니까, 여러분? 네. 그러나 혹여 그래도 난 절망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추석 명절 지나고 첫 번째 모이는 이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 후에 14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에 14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네. 이 고백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정 터져 나오는 신앙 고백이 될 때 여러분들은, 아니요, 그 좋은 조건을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박사요? 세상의 성공이요? 네,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결코 절망으로 끝을 내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젊은 상해 용사의 입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더 힘차게 살라는 거였습니다. 더 힘차게 살아라. 육신의 어느 부위가 좀 연약하시다고요? 힘차게 사세요. 목숨,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조금도 두려움 없이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일지라도 그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7번 재앙을 당해보셨던가요? 분명히 이게 재앙이었다, 나에게 고통이었다, 인생 여기까지 오시면서 7번 당해보셨습니까? 아유, 여보 7번뿐이요, 내가 수십 번 당한 것 같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는 고백을 하실 때 바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난주
교회력에 의하여 우리는 성경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가지고서는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개 취급을 받아도 물러서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감탄하십니다. 내 믿음이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그러시고 미친병 걸린, 귀신병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고 칭찬하시고 지금 어디로 향하시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하십니다. 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쪽 방향으로 약 40km 더 북쪽으로 치 올라가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은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이곳을 헤롯 왕에게 하사했고요. 헤롯은 이곳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를 기념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대리석, 흰 백색 대리석 사원을 짓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시대부터 목신을 섬겼던 우상의 신전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아구스토 왕의 흉상 조각상을 바로 그 신전 앞에다가 세우고 아주 소위 아부죠, 아부.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황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 이후에 여기가 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됐느냐? 헤롯이 죽자 그 아들 빌립이 더욱 그 지역을 더 치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화려한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화려한 거리를 지나갑니다. 서울에서 제일 화려한 거리가 어딘가요? 명동이죠. 예, 명동에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노숙자 대장이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를 쭉 따르는 자들 또한 냄새도 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제대로 씻기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갑니다. 지금. 가시다가 주님이 발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 제자들을 향합니다. 주님이 서시면 제자들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그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 13절, 오늘 본문 13절부터 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인식을 시키시는 것이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바로 인자다. 여기까지 늘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이걸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네, 이 여정이십니다. 지금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여정이세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치셨던 것을 결산하기 위한 바로 그 질문이 인자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네, 그들이 얘기합니다. 14절에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볼 것 다 봤습니다. 기적 다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이 앞장 15장 후반절엔 7병이어가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병이어, 떡 7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어요. 여자와 애들을 제외한 숫자예요, 그 역시. 8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어 땐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거 다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어요. 문둥병자 고치는 것도 봤어요. 눈먼 자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각인되었을까?
아마 주님이 그걸 좀 정리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건 나름대로입니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당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그분은 보다 당신을 좀 더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늘 말씀드리듯이 로마의 학정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이 메시아 같은 존재, 그 구약시대부터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건 또 선지자로, 지금 여기 기록된 이름들이 전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뭐예요?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봤어요.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15절입니다. 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언제 주님을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기독교를 접하다 보니 믿는 그저 예수님, 이분이 독생자래. 그런데 거기서는 의문스러워. 어떻게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아직도 여기에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드디어 그동안 당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최종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최종 결산을 내리는 듯한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을 만족해하는 최고조의 절정이라 그러죠. 이 절정의 대답이 나옵니다. 다 함께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합니다마는 이거는 시몬 한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대신하는 대답인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 고백이 나아가서 오늘 신앙을 하고 사시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베드로는 12제자 중 항상 리더였던 건 잘 아실 거예요. 소위 12제자들을 대신한 주님 앞에 대변자였어요, 그가. 사실인 것이 지금도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수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당신이 나서요, 베드로가.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거슬려 더 올라가면은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쉬워. 잘 들으세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많이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실로 꿰매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쉬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여태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바로 주님 앞에 제자들이 반문을 합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서도 대변자 역할을 해요. 교회에서도 왜 그런 분들 계셔요? 목장이라든지
어떤 회라든지 권사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 대변하시는 분들이 대개 회장 아니십니까? 네. 막 그런 역할을 이 베드로가 아마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말이,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신앙 고백을 기분 좋게 들으신 예수님께서 만족하신 끝에 어떻게 하시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나 깨나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소망이 되시옵소서. 잘 때나 깰 때나 밤에나 낮이나.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없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참 신앙 고백을 얻는 축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자, 먼저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여시는데요. 여기 바요나는 헬라어 바르요나로, 바르라는 건 아들이라는 얘기고 요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죠? 그 동의어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은 히브리식의 이 본명인데요. 이 별칭을 부르면서 별칭까지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복 받았다. 할렐루야. 복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는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즉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고백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혈과 육으로 하는,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위험천만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아이고 잠깐 저기가 계세요, 내가 이 상황이 급합니다, 변질할 수 있고, 네, 변질뿐인가요? 배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게선 전혀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로잡힌 내 신앙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시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육신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입니까? 이거 오늘 추석 명절 지난
이 첫 번째 주일날 다시 한번 잘 가늠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반듯한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시고 예수로만 행복하실 수 있는, 예수로만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 무슨 소리야? 어떻게 예수로만 행복해? 이건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진정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럼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어. 오늘도 하박국 선지의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리라.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하나요? 육의 사람은 못하지요, 여러분. 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이 고백으로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어떤 때 오늘 우리 황정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놀랐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죄가 뭐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네. 조금 집중해요, 조금. 필요할 때. 그리고 맨날 내 생각에 집중이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도 순간순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 가슴 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정 복 받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참 신앙 고백 위에 어떤 복을 더하시느냐?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그 교회는 영원 무궁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영원 무궁할 것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조금 신학적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네가 반석이다. 네, 베드로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 바로 반석이라는 얘기. 바위,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베드로스, 헬라어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저것은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피 흘리시기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부디 함께 하시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세워지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가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지는 거 아니고 무엇가 있습니까, 여러분? 뿅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세워지는 것.
십자가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까지. 추석 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지나셨습니까? 여전히 작년에 미웠던 시누이가 올해도 미우시던가요? 예. 올케 사이가 껄쩍지근하셨습니까? 불쾌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세우는 교회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복을 더 주시느냐. 네, 어떤 복을 더 주시느냐. 예. 19절, 18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요? 여러분, 두 다리를 잃었고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이 없는 친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오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입니다. 수월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 중에 복이 가장 절정의 복이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신 것 같으십니까? 천만에요. 천만입니다. 가장 복이 이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그 상의 용사.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세대가요, 월남 파병 세대예요. 저희 선배로부터 후배들까지 한참, 네,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월남 파병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물꼬가 트였다는 거 인정하시는 분은 인정하실 거예요. 예, 그때 테레비가, 예, 월남 파병원 집안에는 테레비가 한 대씩 있었어요. 흑백 테레비가. 그리고 시리에존 박스 생각나세요? 예,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서 그냥 우리 부모들한테 그냥 그 시리에존 박스를 막 그냥, 예, 몇 박스씩 보내. 저도 그거 얻어먹은 적 있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 하나가 월남 파병에서 돌아왔는데 두 다리 두 팔을 다 잃었어요.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제가 이 서라볼 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예요. 그 선배 친구가 얘기를 해. 야, 웃기더라. 왜요? 어느 날 그놈이 말이야, 침대에서 떨어졌대잖냐. 두 발 두 손이 없으니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겠어요, 여러분? 침대에서 그대로 납작 떨어졌지. 얼굴을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이가 부러지고 코가 부러지고 코피가 철철 났는데 끌어올리고 간호사들이 치료를 해주니까 그 선배님이 큰일 날 뻔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비참처참한 고난이, 환난이 죽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 두 발이 없는 친구가 하는 얘기, 선배가 하는 얘기,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얘기예요?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오라로 그 가장 처참한 어두움을 극복한 택함받은 백성들이라는 것,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축복의 축복을 누리시되 다른 건 누리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 나의 집이다. 언제고 반드시 떠나야 될 나인데 바로 영생 복락이 보장되었노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무엇으로 받았느냐? 천국 열쇠로 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물론 당시에 베드로는 이 권한, 소위 이 권세를 누렸어요. 이 캐토릭의 계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소위 천국의 문, 소위 복에 대한 얘기로 그들을 인도했던 베드로. 그럼 21세기를 지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천국 열쇠는 뭡니까? 우리 또한 바로 나에게 임한 천국 열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절망도 고통도 아픔도 시련도 막막한 소울 같은 지옥 같은 삶도 다 회복이 되셔서 여셔야만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열린다는 이 사실. 할렐루야. 오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천국 열쇠로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바로 복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으로 우리는 이 땅도 이길 수 있고 천국문도 반드시 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열쇠로 모든 것을 푸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험난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제가 연휴 동안에 녹색 환경에 대한 텔레비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KTV라는 방송에서 이제 그런 방송을 하는데, 앞으로 지구의 수명이 100년이라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다 하더군요. 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 어떡하지? 앞으로 이게 100년이라는데. 이런 질문 제 아내에게 해봤습니다. 예. 그러나 그건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지금 지구 전체를 휘덮고 있어가지고 그게 뭐 불란서의 과학 연구실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꼭 무슨 귀신들이 다니는 것처럼 그 이산화탄소가 휙휙휙휙 지나가는데, 어떤 학설로는 바다에다가 무슨 철을 넣으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들어간다. 그런데 다른 또 학설로 그렇게 되면은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간다. 숲이 많아야 된다.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입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탄소 동화 작용인가요? 뭐 우리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그게 이 생물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앞으로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녹색운동 펼치십시오. 아유, 나 하나 가지고 무슨 녹색운동이야. 가스 들 쓰세요. 네, 가스 들 쓰세요, 여러분. 네, 이 19세기부터 이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급속히 치닫는다라는 걸 제가 지금 여러 번 그 방송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건강하시고 힘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것으로 신앙의 성공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이 고백을 듣기로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 진실한 이 고백을 드리오니 모든 문제를 이 땅에서부터 풀고 또 하늘도 풀고 여는 권세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참 신앙의 고백으로 이 땅을 지나는 동안 모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